이사별 연중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4장을 통하여 시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성에 대해서 청결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F편 시온에 방할 때 남을 자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아 남을 자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심판의 환란 재앙이 올 때 남아서 새 시대가 가고 남아서 변화 승천하는 이러한 은혜는 어떻게 받아야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걸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1절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를 수치를 영케하리라. 여기는 새 시대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의 말씀을 한 건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을 가지고 탈선된 행동을 하게 되는 또 잘못된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육적인 그런 남녀 관계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는 새 시대에 가면 왕권 받을 종들이 있고 이제 그 왕권 밑에서 같이 영광을 누릴 종들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세상 왕권의 축복을 받을 때 직접적인 출입권은 남자가 받게 됩니다. 여자는 직접적인 출입권이 없으니까 그 반열에 들어가서 같이 거기에 참여한 일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남자라면 국무총리가 여자가 된다든지 또 장관이 또 남자라면 차관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전을 이루어서 한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변화 성취할 사람들은 영차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남녀의 육체관계에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이제 축복을 받아서 자녀들을 상산하겠지만은 이 변화 성취하는 사람들은 영차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한 남자가 7 여자를 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지금 정권 이름을 보면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대부분 누구의 정권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서 대통령 이름을 붙여서 그 정권 이름을 하죠. 그 정권 밑에서 같이 영광을 누리는 파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우리 떡을 먹여 우리 옷을 입었으니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이거는 필요한 때가 아니지요. 새 시대에 쓰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을 아주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우리를 수치를 명쾌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그러한 정권 세력에 같이 영광의 반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태여 예표적인 일을 말씀을 드린다면 다윗 왕국에서도 다윗 왕국의 또 어떤 후궁이나 그 궁들은 참으로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육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러한 지리권의 관계에 같이 참여할 이러한 사람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 이름 아래서 여자가 영광을 누리게 되는 뜻으로 많은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은 탈선된 그러한 행동을 해서 범죄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또 기독교라는 것은 정직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면 바른 기독교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정직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이것이 기독교의 열매지 그렇지 않은 것은 갖가지 구실을 붙여서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독교의 참정 반열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반열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맞겠죠. 아니 구체적으로 보면 2절에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처라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호와의 싹이 여기 나옵니다. 이제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호와의 싹은 뭐를 여호와의 싹이라고 했느냐? 이거는 지금은
기껏해야 7, 80, 100살까지 사람도 있지만은 그 지금 사는 모습이 그렇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은 이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서 새 시대가 1000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되죠.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된 변화받은 이런 사람들을 여호와의 싹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았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50살에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면 1000년이 훨씬 넘는 1050년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변화받는 삶을 뜻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왜 이것이 가능하냐? 지금까지는 인간의 제약으로 타락의 길을 간 것이지만 원자와 자본들을 다 해결받으면 죽지 않을 몸이 오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사망이 왜 왔습니까?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왔죠. 그 죄가 완전히 소멸된다면 사망이 없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지었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은 영원구원 시대이기 때문에 자범죄만 해결돼서 영원구원만 받았거든요. 근데 심판의 날이 왔을 때는 이제 원자와 자범죄를 다 해결받는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죽음이 없는 몸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몸이 돼서 물론 여기서는 여호와의 싹은 변화성 들어갈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새시에 들어갈 사람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새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받는다 이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느냐 그것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3절 4절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고대 사람이 있어 생존한 중 용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런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이제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죠. 그날에 여호와 싹이 된다. 이것은 이제 부패한 자다. 부패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되겠죠. 심판의 날에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서 죽지 않고 아름다운 이런 새 시대 축복을 누리느냐. 여기에 이제 그걸 보면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우리 구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죄인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우리를 죄인된 몸에서 의인된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여겨주심으로 칭의를 받아서 우리가 영원권 받는 그런 것이 20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역사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칭의가 아니라 칭송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영광과 몸이 다 거룩하고 깨끗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할 때가 됩니다. 피까지 정결케 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했으니까 소멸의 영은 모든 죄악을 소멸시키는 역사가 옵니다. 이걸 먼저 받으면 중심 성결을 받게 돼서 중심에 있던 죄를 다 이제는 없애버리고요. 죄질 마음이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피 속에 있는 죄를 사는 그런 체험이 오거든요. 피 속에 죄악이 소멸되고 이제는 뼈 속에 있는 죄악까지 소멸돼서 완전 개죄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완전 개죄 역사라는 것은 아담의 범죄를 말미암아 죄의 질이 우리 피 속에 있거든요. 그 죄의 질이 다 없어지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병마도 물러가고 마귀로 말미암아 어떤 불편한 것들이 다 없어짐으로 완전하게 신창조된 새로운 몸이 되거든요. 이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받을 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 원죄를 해결받는 일이 있다고 제가 이사 1장을 변호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이제 말라기 3장 2절 3절에 보면 인간 종말에 죄를 영접할 새로운 의로운 제자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의로운 제자에서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짖고 호소하면 깨끗게 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야 이런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서는 지금까지 뭐가 하나님의 친약이 됐을 때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내가 죄인된 몸을 회개해서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고 이제는 십자가 돌 바를 믿었다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대언인 기도로 아버지에게 보이는 성령을 받아서
중생받는 역사가 오거든요.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된 것이고 그래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거든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 이 중생의 역사가 없으면 천국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회 등 이런 종교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영적 원리에 맞게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일이 있어서 주님이 인정해야만 그것이 이제는 중생받는 역사로 나타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천국 백성을 삼고 난 다음에 인간종만에는 심판해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에덴 동산을 벗겨서 천년 지상 평화왕국을 이루는 일이고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없는 원죄와 자원죄를 해결해주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완전 변론을 들고 나타나는 첫 대계에서 재미를 영접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 준비시켜주는 그런 능력 역사가 은혜 역사가 내려오는 걸 여기 말씀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깨끗하게 되어서 피까지 정결되는 이런 역사라고 말씀을 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도 테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영광과 음이 점도 흠도 없이 깨끗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럼 베드로 사도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성경들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 대표적인 먼저 제가를 제한받고 이제는 왕권의 자격을 받게 되고 이제는 그러면 완전히 제가 해결된 이런 선구적인 중이 나오면 그 종의 편을 듣고 같이 호소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하루아침에 제약을 소멸시킨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10만 4천 명이 먼저 이러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일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과 소멸함은 새 시대에 남은 백성이 될 사람들은 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변화스러운 은혜가 받는 것이 아니고 원죄자 문제 해결받는 일인데 이 이제 변화성도는 들림받지만은 이 백성들은 예비처로 인도받아서 절대적인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런 은혜를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고 새시대 백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걸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스가랴 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시고 그 더러운 것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입젓가락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것을 입히라 하시기로 여기 이제 완전히 신부단장을 이루어서 완전히 원자가 해결된 이런 종이 먼저 나올 걸 얘기한 것이고 3장 9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마노라 내가 너 여호와 앞에 세운 들을 보라 하늘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은 새기며 이때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해서 말씀은 무장이 되지만 제약은 다 소멸되는 역사가 안다. 이것이 이제 선구적 연정을 통하여 이제는 대중적인 역사로 내려갔을 때 10만 4천 명이 먼저 이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서 우리가 재림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도 두 군데에 말씀을 하셨죠. 그런 일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 59장 20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이 말이라고 했죠.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다 이 말이죠. 자기에 있는 죄가 다 소멸받는 자에게 재미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히브리서 9장 1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재림의 주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은 종들에게만 이 주님이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지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데 재림을 영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호련히 들림받고 재림의 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얘기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왜 이 시대는 의로운 제사,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 원죄자분들을 해결하는 제사를 왜 드려야 되느냐? 심판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 3장 2절 3절에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들을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의 영광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의 상은 언약에서 내가 임할 것이라 그 임하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 금은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회복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요 그 은을 연다네요 깨끗게 하는 자 같아서 내 자손을 깨끗게 하여 금은같이 그들을 연다하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랬죠. 레위 자손을 먼저 깨끗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위 자손은 뭐를 뜻하느냐? 왕권 받을 시조한 사천명의 변호성들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런 자들이 먼저 원죄와 자원들을 해결받게 되고 뒤늦게 이 복음을 듣고 따라왔던 첫대계의 성도들은 이리처 보호처에서 양육을 받을 때 또 은혜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재림주가 오실 때는 이제 죽지 않고 새 시대의 백성이 돼서 이제 주님도 뵙게 되고 또 그 왕권으로 성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새 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역사가 왔을 때 하나님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 속에 강권적으로 정한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런 날이 아주 심히 임박한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는 1300년 만에 37개월 동안이거든요. 그 다음에 1300년 만 5개월 동안에 고개 황충이 난 때 이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에 있어서 첫 대교에 들어오게 되고 또 13만 4천 명은 재앙으로 떠난 청군으로서 지금 약 100년이 넘었죠. 100년 동안 예수를 못 믿게 했던 공산당 지역의 현재 택한 백성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회개하고 떠나오는 자들을 예비처보호소로 인도함을 얻어서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은혜를 받게 돼서 새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들이 이제 심히 가까운 때인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원죄와 점을 해결하는 일이다. 그래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칭송을 받게 된다, 영광 모험이 다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시인판과 소멸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제는 변화성 사람들은 7명을 받으니까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차례로 은혜 받을 일들을 여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시대를 이루고 우리 몸을 또 아름답게 하고 또 마음을 더 아름답게 해서 아름다운 세세 축복을 받게 하는 일들이 이제 성경에 예언된 것인데 그걸 이제 이사야 40장 9절이나 이사야 61장 1절이나 또 나홈서 1장 15절은 그걸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런 겁니다.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형되나요? 재미를 영접할 복음의 내용을 아름다운 시라고 했는데 그것이 말세의 복음으로서 재림을 영접할 수는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복이 바로 원죄와 잠재를 해결받음으로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역사를 뜻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이제 내리면서 순종차원들에게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호 속에 하나님 역사할 것을 말씀했는데요.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에 낮이면 구름과 영기 밤이면 화염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혼의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그 천막이 있어서 더 낮에는 더위를 빼고 그들을 그늘을 지으며 또 풍물을 빼는 쓸없는 곳이 되라. 이거 이제 새 땅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택한 자와 택한 백성을 모으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알파적인 역사가 있었죠. 그건 바로 종된 상에서 모세를 통하여 재앙으로 떠난 10가지 재앙으로 이제는 바알을 굴복시켜서 이제 6월절은 양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인도를 얻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밤이면 불기둥이고 낮이면 구름기둥을 해서 이제 광야생활 40년 동안 인도를 받게 됐죠. 그것이 예표처럼 이제 정한 때가 돼서 이 택한 말세 세명들이 이러한 집회를 열으면 그런 것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천막을 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완전히 보호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로나 세상의 무기로나는
피해를 줄 수 없는 그런 보호 역사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청군 전사가 동원돼서 다 둘러 진을 쳐서 모아준 역사가 오는 삶 속에 택한 종을 모으게 되고 택한 백성을 모으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은 한국에 환란이 오면 이런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에서 2장에 보면 금시기를 정하고 거룩한 성회를 선포하라 그랬는데 그때가 바로 이러한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시작해서 남은 백성을 절대적으로 피를 당치 않게 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 오견왕충이라는 것 거쳐서 이제 후 3년 만의 역사는 예비처보에서 또 보험을 받게 되고 이제 후 3년 만에 표본들이 심판받는 대접제한과 아마겟편에서는 보호처에서 또 보험을 받기 때문에 멸망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신승계표를 다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안 받으면 죽이니까요. 또 믿음으로 이제 믿음을 지키려면 죽어야 되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때 표받은 자들이 다 심판받아서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살아날 수 없는 것이 30일의 대접제한과 45일의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이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재창조가 되고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겠죠. 그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의로운 통치를 할 때 그때 이 왕권의 사명을 감당한 말세의 사명자들은 바로 분봉왕이 돼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누리게 된다는 그것이 바로 시온의 아름다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세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타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 인민족을 호하는 미갈 천장이나 단달했죠. 그게 이제 개고길이 없는 환란. 또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은 창세에 의해 없는 환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엘서 2장에서는 자고일에 없는 환란. 요거는 한국의 환란을 뜻한 거거든요. 이때 청군전사가 나타나서 보호해주는 역사가 있을 것을 이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전무후무한 전쟁과 환란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것이죠. 이 여섯 대접제왕이 쏟아질 때 마지막 여섯 대접이 쏟아지면 이 세상은 핵무기가 터짐으로 다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16장 16절, 17절, 18절의 내용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 세상의 심판이 끝나는데 그 심판이 끝나기 전에 이렇게 깨끗게 하는 역사가 있고 보호하는 역사가 있어서 택한 사람들을 이제는 이렇게 변화승천한 몸으로 변화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모든 죄와 사함을 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이런 풍랑을 이루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정글의 첫 대계의 역사를 말씀했는데 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미가서 2장 11절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를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슬의 양떼같이 하며 수장의 떼를 양떼같이 갑결이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될 것이며 길을 여는 자 그들 앞에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을 이루어 그리로 쫓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대로 행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인간 정말에게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그러한 거룩한 특별 집회가 있을 걸 얘기한 것이죠. 그게 이제 거룩한 소개인데 그것이 이제 불언간에 이런 날들이 올 날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날이 이제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제 알파적인 역사를 되어 제가 예를 들자면 여호수아 5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제는 갔죠. 그때 하늘에서 누가 왔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군대 장관인 천사가 왔거든요.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이런 역사를 하게 할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한번 읽어드리면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네가 성고는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말세의 사명자가 이 땅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이제는 새 시대를 이룰 때 이런 일들이 올 거를 지금 예표한 거죠. 왜? 여호수아 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천사를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일들에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는 것은 특별 집회, 특별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군의 섭리가 이루어갈 것을 얘기한 것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듣느라고 마음이 복됩니까?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인간론의 마지막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일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신앙의 종류를 찾아서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보므로 이제는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어디 있는 것을 찾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것이 모든 예언서에 순금대 첫대교회라고 이렇게 예언이 됐는데 그 교회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내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손만대 주복과 세세방을 주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